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은 바로 옆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도 없이 저희 집하고 방앗간이 딱 맞붙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할머니께서 방앗간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 저 방앗간은 우리 것이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떼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논이 50마지기, 100마지기가 넘어서 아예 우리가 방앗간을 사서 지어서 팔아가지고 잘 살았다. 아무도 안 믿는 눈치 같아요. 그때가 좋았다. 할아버지가 인심이 좋아서 나눠주기도 많이 했고 6.25 때 피난민들도 도와주고 우리가 참 잘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논도 다 팔고 방앗간도 팔고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고려시대 삼원 중에 한 사람인 길재가 지은 시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었고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른가 하노라 하면서 인재들과 함께 모여서 나라를 섬겼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적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좋았던 과거는 회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 현재가 힘들면 과거는 더욱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욥은 어떨까요? 과거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 현재 너무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은 일상이에요. 그러나 큰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이 더 견디기 힘든 가난이 됩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 있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그 무관심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욥,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했는데 자, 현대어 성경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소떼와 염소떼는 어찌나 젖이 많든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요즘 우리가 다 여유가 있어서 우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사 먹습니다. 아이고, 우유 먹고 싶은데 못 사 먹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유 가지고 매일 발 씻는 그렇게 강 크고 부유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우유 가지고 발 씻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우유를 가지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 부자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육신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8절 말씀해 보면 자, 젊은이들은 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비켜주고 또 노인들조차도 욥이 나타나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대단한 위치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도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욥을 보고 13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으면 망하게 되는 사람도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고 처량한 과부도 욥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줄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리입니까? 25절, 29장 25절 보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으뜸되는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았고 왕 같은 위치에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자, 욥은 이런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행복했고 만족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구나. 그것도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재산 자녀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 시절을 자주 떠올렸겠어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난 세월이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유하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게 그리운 거예요. 회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욥의 회상을 살펴보는 것은 욥이 단지 좋았던 데를 그리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회상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존경받고 부유했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욥이 더 그리워하고 더 애타게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장 뼈저리게 사모하면서 원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냥 그때 좋았던 지난 세월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지난 세월과 자, 뭐가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순간 자, 우리는 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욥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부자로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도 욥은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심이니이다.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걸 그 당시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욥은 체험했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삶의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에는 보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욥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제일 그리워하는 게 육신적인 그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지날 때에도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던 그 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 그 세월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회상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이 때로는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 과거에 대한 회상이 오늘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태보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켜서 마이너스 회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회상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회상입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한 해 좋았다 말았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플러스 회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태보와 낙심을 가져오는 마이너스 회상은 어떤 회상일까요? 막연히 그때가 좋았다 생각하는 회상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 믿음의 절정기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착각을 강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뜨거운 체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골치 아픈 문제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그 심령에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가 좋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좋았고 새벽이 좋았고 주님이 좋았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쳤고 말씀을 들으면 매주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고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송이 꿀송이처럼 달던 그런 순간이 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봉사를 정말 원기왕성하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 남들을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그냥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것이 좋았고 대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시켜도 불평이 없고 그저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신앙생활과 봉사생활, 교회생활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가 생각하면 막연히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8월을 뜨거웠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너무 더우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와, 정말 이번 여름 덥다. 더워서 죽겠다. 너무 덥다. 추워도 차라리 겨울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1월, 2월 강추위가 닥치면 와, 이번 겨울 너무 춥다. 추워 죽겠다.
더워도 여름이 낫다. 이런 반응을 또 보입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떨어지는 낙엽 같아서 이제는 가을 싫다. 차라리 나는 생기가 있는 봄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봄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황사가 불어닥치고 날씨가 변덕스럽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풍 가는 거 보니까 나는 못 가서 마음이 심란해서 차라리 나는 봄보다 가을이 더 좋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봄은 생기가 있어서 좋고 여름은 해변도 가고 휴가가 있어서 좋고 가을은 차분하고 안정되어서 좋고 겨울은 눈이 내려서 좋은 거예요. 계절별로 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계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눈앞에 당면한 일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반면에 지나간 일은 지나가고 나니까 어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오늘 당면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여겨집니다. 그때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다고 하는 과거도 가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힘들고 안 좋았던 면들도 어려웠던 점들도 많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지금도 가만 살펴보면 그때보다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절정기 제일 좋았던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고신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학교 가면 도서관에 책들이 널려 있고 친구들도 널려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고 놀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악한 면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집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했고 집이라는 것도 뭐 들어가 보면 곰팡이가 피고 두 명이 누우면 더 이상 꽉 차가지고 공간이 없는 좁은 곳이었고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춥고 그랬어요. 이런 열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춥지도 않습니다. 밥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삽니다. 신앙도 그때는 뜨거웠지만 뜨겁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몰랐고 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루는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가 다음 날은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의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히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재미가 없다. 지금은 생기가 없다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회상은 마이너스 회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좋았던 때만 계속해서 회상을 한다면 역시 마이너스 회상입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할까 싶어서 겁이 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전에 다 해봤다. 나도 울면서 기도했다. 저럴 땐 원래 저렇게 한다 하든지 우리는 저때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다르다 하면서 깎아내리고 마음속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과거에 좋았던 시절이 기억이 현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마이너스 해상이 되고 맙니다. 해상은 좋은 것입니다. 해상이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성장을 가져오게 할 때 그 해상은 가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플러스 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상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플러스 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현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해상이 될 때에 그 해상은 플러스 해상이 됩니다.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열심히 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다가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해서 괴로워하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고 가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그때처럼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에 더 빠져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이제는 무감각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푹 빠져서 기도의 시간이 없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과 담을 쌓고 푹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푹 잠들어 있는 모습 바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잠이나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물러가 버릴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느꼈던 과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나 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해상하는 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내 심령의 은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해상 속에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그 해상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플러스 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과 상태를 통해서 나의 오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으로 플러스 해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점검한 후에 지금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지금의 상태를 바꿀 때에 그 해상은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플러스 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좋지 않다면 과거의 열심, 열정, 사랑,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도록 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됩니다. 몸은 육신은 돌아갈 수 없지만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상태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상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도 생각해서 바꾼다면 얼마든지 밝아질 수가 있고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의 자리마저도 실패의 자리마저도 실수의 자리마저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944년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 35세 된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지 사냥을 아주 즐겼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저 멀리에 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준을 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노루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노루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쓰러진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노란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목소가 쏜 총에
사람이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당장 그만두고 떠나라고 난리가 났고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스스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목회는 끝이 났구나.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 죽인 젊은 목사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잘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자, 그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온 끝에 교인들이 한번 용서하고 다시 사역할 기회를 젊은 목사에게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는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 목사의 목회 철학은 용서였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서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고 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 또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내고 54권의 책을 기록하여 출판했습니다. 미국 델라스웨어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사람을 쏴 죽인 목사, 목회는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끝입니다. 아픈 과거입니다. 어두운 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어두운 과거가 오히려 한 나라의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최고의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부 다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돌아와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도 바꾸면 아름다운 현재, 위대한 현재가 된다면 좋았던 과거를 바꾸어서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더 아름다운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전에 좋았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가 은혜의 날이고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언제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523장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더 이상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고 인도를 받으며 양심이 예민했고 성령의 음성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상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상으로 오늘 내가 새로워지게 된다면 그 회상은 유익하고 플러스 회상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가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의 문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여전히 있듯이 주님의 보배롭고 무한한 속죄의 피로 인한 용서의 효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보다 믿음과 상태가 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복을 붙들면 그 회상 때문에 오늘이 유익하게 됩니다. 제 가운데 있지만 괴로워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성령의 탄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에 영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문이 열려있고 예배의 자리에 남아있고 성경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봉사의 자리가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사모함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 귀하다. 이번에는 꼭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둡고 깜깜한 마음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고. 아직도 내 마음이 영혼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지점으로 돌아가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았던 시절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여전히 열려있고 봉사의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죄인에게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좋았던 시절, 최고의 시절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되 막연히 좋았다는 생각, 계속 그때가 좋았다, 그리워만 하는 마이너스 해상으로 믿음의 태보와 낙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좋았던 과거의 영적인 상태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의 나빠진 상황을 돌이키고 남겨진 복을 붙드는 플러스 해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